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배신과 외면. 만약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게 더 심각한 잘못이고, 외면과 배신, 이 두 가지 중 상처를 받는 이가 누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좀 더 큰 상처가 될까라는 고민이 들어왔습니다. 사랑을 구애하고 날 좀 보라 이야기하는데 한 부류는 외면을 하고 한 부류는 배신을 해요. 이 두 가지 중 어떤 게 진짜 큰 상처가 될까 이래저래 고민을 하고 기도해 봤는데, 물론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 저에게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저는 배신이 훨씬 더 큰 상처일 것 같습니다. 외면이야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그래, 저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는구나. 날 좀 봐줄래요? 여러분, 저 좀 봐주실래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보지 않는다면 관계성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어련히 그러하겠지, 그러한가 보다 여겨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았고 서로의 마음들을 주고받았고 서로가 친하듯 아니면 서로가 사랑하듯 지냈잖아요. 그런데 돌아서 배신했다면 외면을 뛰어넘는 또 다른 상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참 아프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리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냥 아예 등 돌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다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 그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를 결정했죠. 예수님의 상처가 어떤 것이 더 클까 생각을 해보니 제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도 3년의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함께 먹었고 함께 마셨고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정을 나눴고 일상을 나눴고 그와 함께 일상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서로의 시간들을 함께 해왔다고요. 쌓아온 3년의 시간의 추억이 있을 텐데, 이제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기를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30을 달아주거늘. 은30을 달아주기를 결심했고, 이제 가룟 유다는 이 은30에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현 한국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증명해 또 반증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외면을 했습니다. 그 외면한 수없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시겠죠. 잃어버린 영혼들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고 그들을 지금도 찾기를 원하시니 정말 마음 아프실 겁니다. 외면하고 있는 수없는 사람들과 세계의 사람들을 바라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마음 아픈 건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칭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나 그 뒤에 돌아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배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은30으로 예수님을 팔기를 결심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무언가와 함께 거래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는데, 내 옆에 예수님이 늘 함께 계셨는데 저기 대제사장들이 은30을 주겠대요. 그 은30을 받아서 예수님을 넘겨준 겁니다. 이것이 배신이었고 거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 안으로 들어와 보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셨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 나의 모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거래들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많은 문화와 아니면 욕심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 수없는 것들이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잠시 저 밖으로 내어 빼곤 우리는 그것과 거래를 합니다. 내 마음에 죄가 찾아오고 있는데 그대로 흡수하듯 받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30이 어느 정도 가치인 줄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시대 때 말이에요. 아니, 가룟 유다도 너무하지, 어떻게 은30 그 정도에 지금 예수님을 팔 수 있나 고민하실 수 있겠지만, 그를 향해 비난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 은30이라 한다면 지금의 가치로 환산했을 땐 2억 정도 되는 가량의 돈이 됩니다. 2억이요.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가룟 유다가 그 던져놓은 은 30개를 가지고 이제는
밭을 사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나그네의 무덤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산에 갔을 때 2억 정도의 가치가 되었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배신하는지를 보자고요. 정말 많은 시간들 속에서 배신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저의 어린 시절로 툭툭툭툭 돌아왔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제 친구들이 살짝 눈 감고 빨리 뜨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이거 배신 아닙니까? 주님이 부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을지 몰라도요, 그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랬겠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예수님을 거래했습니다.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기는 게 싫어서요. 여러분, 이건 배신 아닐까요? 조금 더요. 조금 더 넘어가 보죠. 어린 시절에요, 저는 오락실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져보자고요. 예배를 가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임을 기억합니다. 9시에 예배인데 길 가다가 교회 형님들을 만났어요. 오락실 가재요.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예배 잘 갔다 왔네요. 여러분, 그때는 저희가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였는데 그 소문이 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죠. 전도사의 아들이 교회를 가지 않으면 그 집사님들께서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 왜 아들이 교회를 안 왔습니까? 물어볼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저는 어린아이였으니까. 형님들이 오락실 가자 그러니까 갔어요. 갔다 왔더니 부모님 물어요. 예배 갔다 왔냐고. 갔다 왔다고 당당히 말했어요. 헌금은 어디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헌금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미 부모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너 교회 안 왔다던데.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건 아닙니까? 좀 더 어른이 되어볼까요? 화가 났어요. 제 마음에 화가 났다고요. 이거 예수님이 이 화를 내가 내면 예수님이 싫어하실 거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 화가 제 안에 찾아왔고 지금 내가 화를 뿜어내는 순간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우룡아 그러지 마, 지금 화낼 타이밍 아니야, 우룡아 참아, 그 죄악을 버려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배신 아닙니까? 내 화를 이기지 못한 채 이것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저 밖으로 잠시 내버려 두고 예수님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죄에게 예수님을 팔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에 보면요 거룩하라 말하냐면, 너희가 지금 정결하라 말하냐면,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면 우리는 정결한 영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우리 한 번씩은 심령 안으로 들어가 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정말 배신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배신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회개할 거리가 없을까? 내가 하나님께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다, 기도할 만한 이유와 본질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언제나 늘 예수님을 배신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플까요? 저기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입니까? 예배하고 있는 우리입니까?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저기 잃어버린 영혼들입니까? 돌이켜봐야 돼요. 많은 걸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시간 예수님을 배신하며 살아요. 오늘도, 어제도, 엊그제도, 그제도, 일주일 전에도, 그 이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배신하며 살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란 마음에 반감이 막 들지 않나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죄를 이기라고요.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 죄를 다스리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죄가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동생을 죽이지 않도록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있기에 요청하세요. 그 죄를 다스리라고요. 우리의 그 수없는 죄들을 다스리며 살아가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 우리는 지금도 늘 내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거래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 안 들은 척, 깨닫지 못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천안에서 내려오는 중이었는데요, 여러분, 천안에서 후 타고 내려오는데 운전을 차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버스가 여러분 트럭이죠. 졸음 운전이 시작됐습니다. 막 왼쪽으로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다가 저 트럭을 내가 깨워주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트럭 뒤에다가 여러분 차를 살 천천히 따라가면서 빵빵 계속 눌러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럭이 중앙선이고 어디고 막 침범하면서 1차로로 갔다가 2차로로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지그재그를 하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간 운전대에는 차들이 없어요. 저랑 그 트럭 2대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빵빵거리면서 열심히 깨워줬죠. 한참을 달리다가 정신이 들었는지 2차로를 정확하게 달려가더라고요. 됐다 하고 나서 저는 1차로로 이제 차선을 변경하고 힘을 다해 달려갔는데 웬 트럭 하나가 쫓아오는 것 같은 겁니다. 뭐지? 무슨 일이지? 깜짝 놀랐는데요, 1차로로 트럭이 속력을 내면서 열심히 달려와요. 그리고 제 뒤에서 계속 빵빵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죽음에서 내가 자기를 건져냈는데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을 만한 위험한 상황, 안 졸은 게 아니고 여러분 누가 봐도 졸았어요. 그 상황에서 빵빵거리며 깨워줬는데 고마우면 빵만 하던가 빵빵 누르면서 여러분 화를 내는 듯이 하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베풀어진 선의와 내가 그에게 베풀어진 은혜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은혜스러움이 배신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로로 차로를 딱 빼고 먼저 가라고 보내줬더니 또 1차로 뒤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제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는 트럭이고 저는 승용차지 않습니까? 속력을 내면 따라오지 못할 거면서 그냥 속력 내고 앞을 향해 왔습니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우리 다 구원해 주셨거든요. 안 그럼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 죄로 다 죽어요. 죄 가운데에서 우리 다 죽어요. 죽음 속에 살았던 우리라고요. 죄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 스스로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못 구원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은혜 베풀어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붙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요, 빵빵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부탁들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계속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십니까? 하나님 나 죄인인 거 모릅니까?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려 봐요. 배신이에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팔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야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그 부활에 내가 동참되어질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오늘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많은 죄에 빠져 있어도 그 죄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보단 그 죄와 타협해 가며 그 죄에 넘어지기를 좋아합니다.
가끔 넘어졌을 때에는 그냥 툴툴 떨고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우리는 서서 그 죄를 용납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배신하듯 살아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예배의 현장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집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듣는 것이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설득해가지고는 미안하다는 말을 못 듣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화를 내고 잘못했다고 해 소리를 질러야 그제서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해요 이거 하나 듣자고 그토록 화를 내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하다 안 돼서 손 들고 한참 벌써 쓰다가 손 내리고 싶으면 미안하다고 하라고, 그리고 나서 손 내리면서 미안해요. 손 내리기 위해서 한 미안함이겠지만 그 한마디 들으려고 여러분 그 시간을 투자한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건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경건하라, 정결하라, 나를 사랑하라,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마라,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하라, 수없는 것들을 설명하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들려주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배신 너무했죠. 정말 너무했죠.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도 그렇게 예수님을 은30에 팔 수 있습니까? 겨우 2억에? 너무했죠. 정말 너무했다고요.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 죄로부터 구속받은 우리들, 부활의 기쁨의 자리에 서서 어떤 은혜의 가치, 어떤 금전적인 효과로도 비교할 수 없다 말하는 그 천국의 선물을 받은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외쳐가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오늘 내 감정 하나에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기분에 의해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않았나요?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는 것이 싫어 예수님을 모른 척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몸이 조금 피곤하다 하여 예수님을 모른 척하지는 않으셨어요? 너무했죠. 제가 너무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께 늘 죄송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참 나를 보면 얼마나 속 답답하실까 마음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들을 늘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안아주기 전엔 그 전에 과정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환한 얼굴로 막 뛰어오는데, 여러분 자녀가 저기서 막 뛰어오는데 온 옷에 똥구죽물을 뒤집어 쓰고 막 뛰어오면서 와 아빠 외치고 있는데, 저는 못난 아빠라 그런지 잠깐, 그리고 여러분 지저분한 거 먼저 좀 털어주고 그리고 안아줍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옛날에 참 너무하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를 핀잔 줄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제가 가룟 유다보다 좀 더 하거든요. 그 가룟 유다보다 저는 조금 더 하거든요.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때때마다, 매년마다, 매해마다 그렇게 주님을 참 많이 배신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젠 가룟 유다를 뭐라 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책망하고 핀잔 주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왜 배신하는가? 화내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보다 더 했다 하더라도요,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을 향한 미안함과 죄송함을 늘 풍기며 사는 자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나됨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참 많은 죄를 짓고 사는구나 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거래하듯 배신하며 살았던 많은 시간들이 내 안에 잠깐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도망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무릎 꿇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 성민교회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늘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건의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되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여호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더 깊이 알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으며 땅을 살아내어도 주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탄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유혹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기 위하여 달콤하고 오묘한 것들을 참 많이 줍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부여잡고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때때로 넘어질 때이면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달려올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303장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느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삶에 찾아오는 풍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들이닥친 풍파입니다.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 수없는 죄에 넘어져 있진 않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이미 사탄의 유혹 속에서 많은 풍파를 맞아 하나님 죄로 병들어 있진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시사 하나님 영혼이 경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힘을 입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떡을 떼기 허락하여 가심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혼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영혼의 때를 사랑하며 하나님께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의 풍파가 몰아닥쳤다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 물들어 있다면 여호와여 깨우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영을 가지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지는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진 않는지 여호와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늘 찬양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지금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언제나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의 놀라움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리알리아나 나바이아스 리알리아나 디비아스 카라바이아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시간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나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의 영혼의 상황과 상태를 알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깊은 탄식으로 지금의 나의 영적 상황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더 깊은 영성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상황에 여러 많은 덫들을 놓아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 때에도 우리의 영혼을 주목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같이 우리도 매 순간 예수님을 모른 척 거래하며 살아가는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늘도 죄에 넘어지고 우리는 매 순간 죄에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오늘도 넘어졌던 나의 죄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 넘어지며 살아가는 나의 죄성을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사랑만을 구하며 아버지의 사랑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예물로 나온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위에 아버지의 손길의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삶의 풍요를 더하시되 하나님 마르지 않는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더 넓은 세대와 더 넓은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